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 훨씬 넘었죠. 한 15년 좀 된 것 같으네요. 같이 학부 때 공부하다가 신대원을 따로, 저는 안양 신대원에 계속 진학을 했고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에 간 나이로는 후배예요. 한 10살 정도 후배 정도 될 건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처제가, 지금 그 친구는 위례에 사는데, 위례 신도시에 사는데 처제가 군포에 산대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떠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게 저인 줄 알아서 어떻게 물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유튜브에 힘이 있구나. 저는 누가 그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가 유튜브 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저를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도 이렇게 누구한테 우리 교회 유튜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방송의 힘이 그 매체 힘이 있겠구나. 그 반가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박 집사님의 그 친구분도 알더라고요. 그 장신대 강의를 나가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강의하셔서 근데 여하튼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리를 못 잡아서 힘든 상황인 건 맞은데, 교회가 비중 있는 교회가 같은 대우로 해주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참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찬양은 안 할 수 없는, 요즘에는 그 한 번 웬만하면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면 1,000,000원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단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 팀으로 이동하는 상황. 그리고 콘서트 그 비용이 한 티켓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가 무슨 소모성이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그 구조를 바꾸려면 그 사역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 좀 있는데 참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들, 관심사를 끌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갖고,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 그러다가 딱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실제로 이 질문이 태어날 때별 그렇진 않았지만 2살쯤에 뇌막염으로 인하여서 이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가 50세쯤에 자기가 가정을 하고 그 에세이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집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던 것이니까 이 보는 것이니까 이 가정적인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 이 사람에게 해당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면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일만 우리가 안 보던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사흘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가정적인 질문에 본인은 진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3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밤이 아침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잊어버렸네. 평범하게 오고 가는 그 거리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에 관련된 이 축복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더 열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나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거, 소경된 거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생각을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히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기도할 뿐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갔지?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아주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조상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죄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 무속적인 그런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건강은 때로는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 대한 그 인과관계, 죄와 병이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눈먼 맹인으로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특이한 방법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으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두 개 큰 못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천사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물을 흔드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그 유명한 미신 같은 베데스다 연못. 또 하나의 못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그곳에 가서 씻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진흙이 묻은 채로 이 맹인된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에요. 특이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과 전문 의인 이종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안과 의사 전문이에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왜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치셨을까? 우리는 잘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서 정말 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는데, 왜 한 번에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한 번에 고치셔야지 왜 두 번에 고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진흙에 이겼으면 그 자리에서 눈이 개안이 돼가지고 밝은 빛을 봐야 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는데, 이 힌트를 마가복음 8장 11절에 25절에, 물론 이 사람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만 이 맹인된 사람에게서 이종훈 안과 의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옳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시력은요, 우리가 이 보이는 앞에 있는 그 눈으로 보는 것, 그 시력하고 이 눈을 담당하는 뇌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또 신경이 있어요. 신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1절 25절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거든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처음에 안수했을 때에 막대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막대기 같이 보인 거예요. 그때는 어떤 걸 고치셨냐면 수정체, 눈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뇌에 있는 뇌신경을 담당하는 그 신경이 훼손이 돼서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인지라.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김영재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지만 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오른쪽 뇌를 다치셨는데 오른쪽 뇌의 그 후두부의 그 뇌 신경이 왼쪽 시신을 담당을 한대. 그 신경외과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이 좋다고 해서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뇌의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 중에 하나도 뇌신경을 시력을 담당하는 그 시신경의 그 신경이 온전해야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안과 전문의인 본인이 보았을 때는 다시 안수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침을 발랐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막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해갖고 자기 막 침을 발라서 치유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의 사람, 오늘날처럼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유명한 그 영웅적인 사람의 침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 또 오늘로 우리가 이 화제를 바꾸면 그 당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의 현실을 오늘로 가져와 가지고 고침을 받을 때 막 능력 있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침을 발라 가지고 막 신체 접촉을 해 가지고 고쳐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침을 바른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실 수 있지만 의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렇게 포함해서 행위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치신, 우리는 기도로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의학을 통해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창조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이분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의 중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원리를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그 힘으로는 5%밖에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의사인 자신도 의학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95%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 오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죄의 원인을 밝히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원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참빛이라고 하는 분을 몸소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바로 명백하게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고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자신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장에 넘어가면은 자신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빛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명을 합니다.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는 세상의 빛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어떤 위협이 들어올지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이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가 나머지 쭉 이야기를 보면은 찾아가도 협박을 합니다. 너를 보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쳤다고 하지 마라. 억압을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맞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추후에 듣고 다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이후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강압과 그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그 이후로 쫓겨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그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요 출교당했다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라고 안 할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굳건하게 보여줍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영적 소경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빛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보면은 군인들이 막 떼창을 부르면서 군무를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을 보는데 교회 청년들이 정말 보기 좋아요. 예,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그 멜로디가 흥겨워서도 일 수 있지만 정말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할까 때로는 저 의아심이 들기도 해요.
실로암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줄기차게 불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로암이 뭐 참 좋은 찬송이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사의 내용이 좀 살펴보면서 불렀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걸 알고 불렀다고 하면은 더 할 나위 없죠. 실로암의 찬송이 가사가 그렇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런 상황에서도 실로암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야, 베데스다 가서 씻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너의 눈이 실로암에 가서 씻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 또한 실로암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입니다. 3.1운동에 민족 33명의 그 독립선언한 이 33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인도 있지만 타종교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문이라고 하는 오산학교의 교장 출신이고 또 민족 지도자이면서 아주 기독교 장로님이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연설을 듣고 이 사람이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33인 중에 거기에 이제 그 순서를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것인가 기록자를 남기는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중에는 우리가 주도했으니 우리가 먼저 내 이름부터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천도교, 특히 천도교 뭐 손병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주장하는 바 있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 다른 종교인들의 그 흩어졌던 마음을 서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노력했던 분이 그 한 분이 이승훈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의 사명 순서를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넣느냐를 놓고 서로 분쟁했을 때,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는 죽는 순서야. 누구를 먼저 쓰면 어때? 손병이 먼저 써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천도교의 그 손병희 씨를 먼저 세우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하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옳은 일을 하면은 자기의 확신이 들면 즉시 행동하고, 일단 시작한 일에는 끝까지 모든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장이면서 또 자기가 지도자이면서 학생들이 지금 뭐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런 화장실에 막 이렇게 일을 보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올라왔던 거를 얼은 걸 누가 깼느냐? 손병희 장로님이 도끼로 깼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의 사람, 헌신했던 분. 그것이 감옥이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옆에 누가 안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화장실에서 옆에서 자고, 화장실 일을 처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자라 할지라도 그 죄의 원인을 탓하고 그 사람을 규명하려고 힘썼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탓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빛은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두고 가둬놓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서 그가 그렇게 그 이후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 소경에서 밝히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랬고 이 소경 맹인된 사람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실로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갈 길만 비추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 갈 길만 비추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의 사람으로 실로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봄의 기쁨을 감정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고 하는 그 사실, 보게 된 사실에 감사해서 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경된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로 그의 인생을 후반전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로암의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내 갈 길이 아니라 남의 갈 길을 비춰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